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리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은을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할까요? 자, 시작. 위기 먼저 기도로 돌파하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바다에서는 계속 크고 작은 풍랑이 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어왔고 또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다 여기까지 이기면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꼭 뭐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그의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육체 질병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앞에 이제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어떤 장애물을 만들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삶의 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가다 보면 여기저기 암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강을 건너갈 때도 우리 인생의 그 바다 앞에 여러 암초들, 이 강 앞에 여러 암초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암초에 걸려서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암초가 있는 이 인생의 바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믿음의 수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 제거하면 또 다른 암초가 있습니다. 하나 제거하면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모든 문제들을 능히 다 건너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말에 신경 써가지고 거기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 삶의 여러 문제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발목 잡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마치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엄마를 찾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본능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절대 강력한 방법, 이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평정하고 우리 모든 삶의 암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하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연합군대 암몬, 모압, 이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상 거민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 연합군대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부터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세상 거민 연합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들을 대적하여서 이겨낼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 전령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가지고 전달하는데, 지금 그 큰 무리가, 연합군대가 지금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 엔게디 가까운 곳에 와 있다라고 이제 전가를 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시죠?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반응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왕이니까 아마 평소에는 뭐 두려움 없이 그냥 평소에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위기가 직면한 순간 그에게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어떤 중치에 대한 어떤 위기가 닥치면요, 사람 대부분은 이 위기 앞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출입구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고 의에 이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이 마음이 영적 전투장이라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뭔가 이 마음을 침범해 들어오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우리 마음을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혼란시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또 불신앙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마귀죠. 마귀는 우리 마음을, 심령을 자기의 어떤 마음 전쟁터로 삼아서 어떤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서 평안을 제거하고 평안을 어지럽혀서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을 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해야 할 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며 전략은 어떻게 써야 되며 이 칼과 활은 또 아니면 뭐 창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두령들을 보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령들이 가서 전담을 하고 돌아온 10지파의 두령들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간담이 녹아져 내렸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2025년도를 출발하기 전에 이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온전한 한 해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출발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왕에게 이와 같이 외적으로는 연합군대가 쳐들어오고 마음으로는, 심령으로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유다 이 왕국이 적군을 대적하여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엄청난 이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겁니다. 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여호수아는 자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전에 예후 선지자가 우리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죠.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웃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식 기도를 선포한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 유기, 이것이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사업장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 교회적인 문제든 아니면 이 국가적인 위기든 그 위기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먼저 이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관계 회복에 가장 우선하는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왕이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이 난국을,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저희가 쳐들어온 그 일에 대해서, 큰 무리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생각으로부터 막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 마음에서 그런 막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가장 그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겁니다. 지금 환경 우겨쌈을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은 나와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모든 형편과 사정과 여건들과 우리 모든 심령 마음을 다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중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병 앞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찌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일찍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감사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야 평안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잠식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치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면은 오늘 여호수아 왕처럼 머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신앙인들은 정말 영적인 사람들, 신앙인들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건 영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식물을 어느 곳에 두더라도 식물은 항상 햇빛을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식물의 방향이 햇빛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우리 얼굴이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이런 영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여호사밧과 이 유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시엘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기를 이 큰 불이 일어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 말은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하여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온전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뭘 순종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이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집중하는데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이 국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삶의 국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전쟁, 국가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그를 힘을 돕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3절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돕는 겁니다. 또 반대로 뭐 얘기하면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굳게 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기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4절에 보면 향연과 함께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담아서 보좌 앞 금단 앞에 들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우리 기도를 받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원수가 그 기도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전에 영적 존재들이, 악한 존재들이 그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상달해서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기도를 방해한다는, 응답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천사도 오거니와 귀신도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마귀도 역사하고요, 천사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끈기 있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 앞에 나가서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저가 막 귀찮아서 들어준다라고 하듯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끈기 있게 믿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역사하시기까지 우리가 응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끈기 있게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이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 모든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방금 17절 말씀한 것처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싸울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우를 이루고 대열을 맞추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구원을,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직접 목격하라는 거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적군을 마주 나아가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육의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함께라는 말은 똑같은 함께이지만은 어떤 방향을 같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함께라는 단어를 말하는 이 단어들이 이제 함께라는 이 내용을 포함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헬라어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이 프로스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죠. 이 프로스는 방향을 같이 하는 것, 뜻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라는 말이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톤 데오스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일평생 이 땅에서 33년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여기 요한복음 8장 29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항상 함께 했느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그 방향을 같이 해서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다른 표적들로 역사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분 뜻을 순종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임마누엘 하사 그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증가하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주님과 방향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할 때, 곧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함께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고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2025년도 한 해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과 능력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이 이와 같이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길 작정하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나갈 때 오늘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제 이 전쟁은 내가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우리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 따라가기를 작정했던 그들과 이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다와 남유다 왕국과 또 연합군대, 모압, 암몬, 또 세상 거민 연합군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밖에 없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유다와 연합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군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유다 여호사밧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시편 55편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그냥 맡기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맡겨 버리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네가 이제 하나님께 함께 맡겼으면 다 맡긴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그 문제를 주님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붙들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 왕과 또 이 유다 군대들에게 주님 말씀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싸울 것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항호를 이루고 적군을 향하여 마주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저 연합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너희는 항우를 이루어서 저들을 마주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살행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까 너희가 항우를 이루고 적을 맞이하여 마주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직접 나가면서 목격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영광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줄 것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당은 이 레위 사람들을 구성된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 이 레위 사람들 구성된 이 성가들을 구성해서 제일 먼저 맨 앞에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 적군을 향해 나가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뭔가 행진곡도 아니고 우렁찬 군가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바로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가대를 먼저 앞세우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찬송이 시작될 때에 22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든 겁니다. 먼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상 거민들을 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을 다 치고 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다 쳐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한 겁니다. 그들이 성가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예수 안에서 영적 전쟁은, 세상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느냐 적으냐, 아니면 그 무기가 신무기냐 아니면 뭐 다른 무기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사람의 수, 이 군인의 수와 비기지 않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군사가 많느냐 많지 않느냐 차이가 아니라 과연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믿는 자는 승리를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적으로도 지금 교회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런데 위기를 한자적으로 풀이해 보면은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기회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죠.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위기들을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을 만큼 그 모든 기적들을, 정말 역사들을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 나라가 암흑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 어둠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오히려 그때의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큰 부흥이 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 일제 강점기 시대, 그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전국으로 확산돼 가지고 전국에 어떤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힘들고 못 살았던 이 보릿고개 시대 때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시절에도, 정말 어두운고 못 살았고 힘든 시대에도, 그때도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한국교회, 또 이 나라의 모든 역사도 물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려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 해고 이 땅이 가물고 또 더위가 오고 메마른 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가뭄 가운데도 입이 청정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국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2025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나라의 위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혁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장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장애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예수를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계, 믿음의 한계,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끌어들여서 하나님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2025년도 한 해도 기도로 돌파하는 한 해가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2025년도 한 해 정말 이 모든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체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내게 간교형 기도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낙심좌절하지 않고 영적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게 내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사밧과 같이 오직 주님만 쳐다보는 그런 심령으로 한 해를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